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14개월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을 펼 때 첫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정리되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을 끝나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평생에 정리될 메시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볼 때 다른 마태가 보지 못하고 마가가 보지 못한 부분을 누가는 봤어요. 그것도 누가는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14개월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까지 뒤집었던 것만 봐도 사도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맨 마지막 메시지, 평생 정리해야 할 메시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래요? 이거 놓치면 누가복음 푼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우린 정리해야 돼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제가 제목을 만드는데 이것만은 누가 제목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목 주신 것을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뭐다? 증인. 그럼 증인이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증인은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증인은 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가 제일 쉬운 거 아니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천국 가는 걸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 평생 붙잡으시고 모든 일에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의 최고의 메시지,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의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제자들 봐요. 3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 한번 확인해 봐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평강이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3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당시 5G가 없잖아요. 여러분 5G가 여러분 소통되면 나하고 미국에서 통화하는데 그 미국 사람 나하고 통화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 대화하는 모습이 내 앞에 전개돼요. 이게 5G가 본격화되면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는 해요. 근데 보이는 저분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지금 나타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이들의 영적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안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증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손과 발을 봐라. 손에 지금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지금 보여줍니다.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핏자국 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어. 그래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40절을 확인해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지금 보이시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있어요. 여길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먹을 것 없니? 먹을 것 없냐고 지금 묻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하고 드리잖아요. 43절 봐요. 받으사 그 앞에서 살아난 건 맞아요? 부활하신 건 맞아요? 영으로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를 지금 보여줍니다. 구운 생선까지 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44절 오늘 읽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오늘 첫 메시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이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건 이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메시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구약에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야.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걸 성취했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글로 읽을 수는 있어요. 읽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6절에 분명히 말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 이미 예언했던 메시지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이미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에 그 메시지를 알고도 실제 와 계시는데 안 믿는 그들 봐요. 분명히 말씀해요. 3일에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만민 약속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벌써 약속했습니다. 세계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뽑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이렇게 쫙 지금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리킬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가리킬 이름 뭘 가리킬래요? 네? 증인? 아, 좋아요. 뭘 가리키실래요? 237 가리키세요. 이씨 나면 그냥 이름은 37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응? 237이라고. 이것 말고 뭐 있어요? 콜라 하나 가지고도 지금 190개 나라를 장악하는 판인데, 햄버거 하나 가지고도 190개 나라를 장악하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 축제 온 땅을 지금 이미 장악하고 있는 판인데, 할로윈데이가 이미 온 땅을 장악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158명의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아이들이 죽은 걸 봐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문제예요. 그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 전하자. 렘넌트들 오늘 모였길래 렘넌트들한테 일부 예배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년 할로윈 대회 전까지 아이들 할로윈 대회가 뭔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줘라. 할로윈 대회가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지금 애들을 지금 명상시키는 판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명상하면 뭐가 역사하겠어요? 귀신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는 일이 귀신 따라가고 귀신이 원하는 걸 지금 따라가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정복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순례자로 지금 몇 년 살았으면 이제 정복하는 역사의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237 살릴 정복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언약, 사실적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지금 이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에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그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냐?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오실 그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바울은 알았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할 그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라고. 4절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역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퀴리오스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이양되고 양도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Don't worry, never mind, 아무 관계없다, 내가 책임지마 약속한 거 아니에요? 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퀴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살고 죽고 먹고 마시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양도되는 순간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냐?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49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았어요. 49절 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지금 머무르래요. 너 지금 나가지 마.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체험될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라 이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증인으로 가라. 이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요. 최고의 축복의 미션 중에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대. 너희 나갈 때 걱정하지 마.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무르래요. 능력도 체험 못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임주실 거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한 말씀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 그렇게 그 짧은 것도 버벅거립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았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위로부터 지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아니, 그 약속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에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발걸음,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머물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한 약속 봐요. 지금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 이때부터 의심이 사라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마지막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승천까지. 부활로 끝나지 않고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봐요. 분명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맨 마지막 절 시작. 늘 성전에서 의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 다 날아갔어요. 불신앙 다 끝났어요. 야, 우리가 불신앙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김을 던지고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다 만난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구나. 아, 살아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원네스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걸 붙잡고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게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증인으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니까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늘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불신앙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염려가 끝났다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주교 쟤네들 봐요.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앵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하고 달라요. 그건 T자 위에다가 소울 태양을 이렇게 갖다 놓은 십자가를 변형시켰어요. 십자가 위에다가 새구탱이에다가 동글래미 이렇게 새구탱이에다가 태양을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앵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달고 있는 나라 어떻게 되나 봐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천주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라 디폴트를 선포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대로 언약 놓친 나라, 그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자동차마다 In God we true 해갖고 자동차마다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안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사순절 기간에 필리핀 갔더니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천주교에서 나오는 분들 보니까, 성당에서 나오는 분들 보니까 전부 이마에다가 새카만 숯 같은 것으로 십자가를 긋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강의하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는다고 사단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니? 안 그렇잖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퀴리어스다.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계속 공급합니다. 그 은혜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증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증인이다. 딱 결론 내세요.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 누가복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나는 237 살릴 증인이다. 이들이 지금 제자들 봐요. 의심 다 날라갔습니다. 확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종교 재판 자리 안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정체성이 베드로가 영적 정체성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영적 정체성 상실이 완전한 회복, 영적 아이덴티티가 확립되기 시작했죠. 아, 끝났구나.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얘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얘는 증인이네. 제가 웬일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 대제사장들이 안 봐요. 매일 봤는데 제가 어떻게 걷고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소문 안 났겠어요? 그런데 종교재판 자리에 불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가라되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맞죠?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돈이 누군 줄 알아? 그거 설명하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 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는 베드로 보세요. 그러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진짜 로마까지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베이스를 깐 사람이 사실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답내세요. 오늘의 시대 보세요. 지금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근본 문제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본 해답도 지금 몰라요. 무조건 교회 가고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되는 줄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영적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와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비폐함이 극심하잖아요. 지금 개인 무너지지, 청소년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지금 영적 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이걸 3단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3단체의 모든 전략이 파고 들어가서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안전한 사이에 3단체는 이미 청소년들 심령을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발상들이 하나님 없는 발상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문화의 흐름이 또 시대의 사조가 전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영적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영적 무질서가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돼요. 나라 위정자들이 알아요? 나라 위정자들은 몰라요. 여기에다 앞으로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저는 이 설교 못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 하면 저는 잡혀가요. 영국이 지금 와 있잖아요. 영국의 인류한 변호사라는 분이 막 한국을 향하여 피투하듯이 말합니다. 피투하듯이. 한국은 제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전도도 못하고 강단에서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동성애 결혼 주례 안 해주면 잡혀가요. 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동성애하는 연애하는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못합니다 하면 저는 잡혀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믿는 제과 좀 하시는 분에게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사인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성애라고. 그랬더니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 벌금 맞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좁혀가고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개구리가 지금 물을 살살 끓여주면 좋아해요. 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봄 된 줄 알고 알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딱 뜨거워지는 순간, 끓는 순간 뛰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거 봐요. 똑같습니다. 지금 개인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주신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증인 맞죠? 그런데 증인에게는 필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이 다 끝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고 죽은 자는 부활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처럼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죽었지만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의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아니라, 해방만이 아니라, 권세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 책임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 오늘 제자들이 40일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힘얻은 이 힘이 로마를 향하여 복음 전했던 것 같이 지금부터 매일 기본을 찾아 기도 24 집중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신분이 바뀌어진 것만 생각해도 익사이팅이 안 돼요. 야,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것.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어떻게 돼요? 사용 안 해서 모른다고요? 꼼짝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한동안 우리 친구 목사하고 서울 올라와서 개척하면서 몇 개월 동안 무속인 집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속인 집 가서 벨 딱 누르면 무속인이 알아요. 안 열어줘요. 아이, 가세요. 전 보실 분 아닌데. 그 정도로 용합니다. 벌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알고 있다니까요. 흑암 저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혀집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최고의 약속된 축복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혀져요. 아, 이건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메시지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라고요? 영원한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갔는데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16절로 20절에 말씀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내 힘으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지. 마가에도 얘기했어요. 말씀했어요. 만민에게 가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우리 힘 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답을 주세요. 정답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 정답 하나만 주면 그 인생의 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하잖아요. 네가 해야 돼. 이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먹이래, 치래, 이분이 하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맨 마지막 봐요.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 힘 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도 날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거야. 계속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들만 대표로 못 알아들으면 되겠는데 22년을 복음 듣고도 못 알아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대신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건 끝나지 않았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불안해요. 듣고 보니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와다시와 내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메시지 제목을 잡아놓고 한 주간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가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아야 정상 맞잖아요. 무슨 뭐 학원 다니야 애를 낳아요? 당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거죠. 말씀 운동을 펴고 다락방 운동 펴는 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잖아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완전한 팀 사에게 해줘보세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사실만 심으면 갈등도 치유받습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일꾼이 안 세워지겠어요?
그 일꾼을 통하여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프로페셔널 만한 펑션으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해요. 기능에.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해요. 그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어도 복음 듣기를 원하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이 붙여주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붙잡고 움직이는데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지, 후대들이 세워지지, 지역이 살지, 교회는 갈수록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가 맛보지, 이런 70인 제자들이 앞으로 12월 달에 중직자로 세워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2, 3, 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요.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 난 몰랐어요. 벌써 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달 성탄절 또 공동회의 하면 또 한 해를 또 마감해야 되고, 특별히 금년 마감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있어서 또 의미 있는 마감을 하게 돼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행복함이 없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접하고 가세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행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안 보여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번 주간 나는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되고 안 되고 그게 속지 마세요. 눈앞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안 믿는 거 무지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건 맞지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답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내 주변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힘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되어집니다. 오직 전도 안에서 증인의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찾아올 수 있어요. 묻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그때 나는 복권 당첨돼서 행복이 아니라 복권 로또보다 더한 것 우리는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로또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로또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로또보다 더한 게 그리스도인 줄 확신해요. 한 주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고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의 축복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